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셨나요?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다녔으니까 55년 넘게 다니게 된 건데, 교회라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교회가 뭔가 라는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지 않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교회도 있고 롯의 교회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교회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교회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교회를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것저것을 통해서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광야교회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광야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 그런 죄악들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데, 요즘 한국을 볼 때에 점점 약해지고, 유럽 교회를 보더라도 점점 약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렇게 해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교회는 뭔가, 내가 지금 교회라는 것을 다니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왜 그때에 3번이나 부인했을까? 자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베드로가 현장에 딱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나는 마음은 주님 앞에 뭐 헌신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과 똑같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과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니까 기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결국은 흔들려 버렸던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 세상에 있어서 교회는 우리 생활의 가장 깊은 중심을 지금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교회든지 즉 베드로의 교회든지 달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으로 가는, 아브람 교회에서 아브라함 교회로 발전되어져서 그렇게 갔었던 거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베드로 교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죠? 시몬이었어, 시몬. 그런 가운데서 시몬이지만 네가 너를 장차 베드로로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몬 교회에서부터 베드로 교회로 바뀌어갔거든요. 그런데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게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거꾸로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믿음에 있었던 어떤 교회 형태를 겉으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런 교회가 결국 없어져 갖고 지금은 그 교회 자체가 그 가문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세하게 봐야 될 거예요. 이 교회가 도대체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 교회에서 아브라함 교회로 가고 사례 교회에서 왜 사라 교회로 가게 되어지며 왜 시몬 교회에서 베드로 교회로 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뭘까?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를 동작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동작시키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어졌죠? 뭔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기가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는 그런 내 속에 뭔가의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이끄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여지는가? 뭔가 동기가 있으니까 발떡 일어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더 누워서 자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마음의 어떤 동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결국 그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결국은 아브라함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그 형체가 없어지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유럽의 교회에 가보면 거기 그 교회가 교회 형태는 있는데 분명히 거기는 처음에는 교회인데 지금은 술집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반드시 달라요. 근데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동기를 가지고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함정.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패턴하고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믿음의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날씨 좋잖아요. 밖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곳에 온 이유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 때문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왜 나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동기가 어떤 근거인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에 대한 분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가고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고 도대체 자,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나는 어떤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는 그 어떤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그 리비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뭔가가 있죠. 그 충동, 뭔가 에너지, 그 리비도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나가느냐라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인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이 사람들은 다 그 동기가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쾌락이다 그랬어요. 쾌락이다. 뭔가의 즐거움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동기는 그 리비도가 나에게 어떤 쾌락을 주느냐, 그 가운데서 가장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성적인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이 성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긴장이 있는데 이 불쾌한 그런 스트레스들이 올 때에 내 속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속에서 있다.
그래서 그 불쾌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곤하게 되어지면 자야 되고 성욕을 느끼면 어떤 식으로든 이성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어지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두려움은 그걸 잊기 위해서 코미디 영화를 보든지 하여튼 잊어버리기 위한 뭔가 상쇄하기 위한 그런 해소하는 그런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리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만 해결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쾌락의 원칙에 의해서 되지만 두 번째로는 근데 그것이 이 땅을 그렇게만 살아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결하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억 원이 있는데 이 1억 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써버렸다. 집이 중요하다고 해서 뭐 사고 차가 좋다고 해서 뭐 사고 다 썼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게 이해가 풀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뭐라 하냐면 이 리비도를 가지고 두 번째 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의 뭐 어떤 충동을 가지고 해소를 하는 것으로 가다가 사람은 경제적인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현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과 현실과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가는데 그 갈등이 너무나 심해지면 신경증이 온다는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고요 원칙이라고 해갖고 이 죽음을 향해서 자기가 거기에 순응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방식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요즘 한국이 그 오락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볼 때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결국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락으로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본능적인, 본초적인 그런 부분으로 자신의 눌렸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오락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는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잖아요. 중국에서도 이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고급 대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해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냐는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 사람들은 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나는 강력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이 있지만 그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오늘 신앙 안에서의 성경에서 쭉 가르쳐주는 그런 분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도 세상과 같은 다른 나라, 세상의 왕,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사라는 것은요. 지금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은 다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고 그에게는 재판하는 그런 권세까지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거의 모두 완벽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왕은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 왕처럼 우리도 뭔가 군사력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해서 뭔가 그 탈취해 오고 뭔가 뿌듯하게 우리도 원자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힘을 가시하자는 거예요. 세상 나라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뭔가 뿌듯하게 딴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보게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점점 강력한 나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세상 나라죠. 경제력도 우리가 이제 그 11월 12일에서 더 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논평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국은 나중에 몇십 년, 2050년인가 되면은 세계 뭐 몇 위, 1, 2위 안에 못 든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뿌듯해지잖아요. 경제력이 강력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나도 그러한 데 한번 속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 많아서 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권력 많아서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많아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 돈만 많으면 되나요? 세상의 원리가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다른 뭔가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를 원치 않는 것이 나를 원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요 결국 왕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왕.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계시는 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 왕에 대한 그 다스림을 받기로 하는 건지. 눈에 보일 때는 세상 왕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죠. 이겨서 싸워서 더 나은 권력과 더 나은 재물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뭔가 가시할 수 있고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는 망한다. 결국 이 땅에도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섬김 그 자체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권력이 생겨지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의 논리가 조직 가운데서 어떤 돈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 보면 그런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신앙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여지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가정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고 나라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나는 나 따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동의으로 나는 살고 있으며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권력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 나라 세우는 것은 세상 나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린 교회들은 그렇죠. 내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1,700만 원을 이 보이스피싱한테 날려버렸어요. 목사님 뭐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하시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시험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듣는 얘기가 불쾌하게 들리죠. 좀 자기를 좀 위로해 주기로 위로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야죠. 어린 신앙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그 나라를 이뤘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무엘상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광야 교회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에. 이거 하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이상, 그 당시에는 5,000명 정도가 아니라 한 2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 이에 시작. 이에 그러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꼭 쥐어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무료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고픈 관중들이 떡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그 당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요? 왕을 삼으려고. 결국은 성경의 전체는 그 부분이에요. 어떤 왕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의 참된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 우리는 무슨 동기로 믿음을 가지는가?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지는가? 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전히 계속해서 돈 벌기 위한 것인지, 내게 권력 얻기 위한 것인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으로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있든 없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 사울의 교회에서 바울의 교회로 간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넉넉하게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다 달라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교회, 사울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바울의 교회가 되어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만 오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는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지. 그것이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삶 속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믿음의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이기를 바라는지 이것이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뭐라 하냐면 이분은 어떤 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먹어라 십자가를 먹어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신 로드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아는가. 나는 어떻게 아냐면 그것에 내가 지금 무엇으로 움직여지는가를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아멘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믿음의 얘기가 내 속에서 인정이 되어져서 아멘
나도 바보 같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내 속에서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식의 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움직여지는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높아져야 되고, 갑질을 해야 안정감이 생겨지고, 대우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뭔가 뿌듯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면 낙심이 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지고. 이건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의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 안정되고 온유한 심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딱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어려움이 생겨졌는데 그 가운데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안정될 수 있지? 그래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말고 속사람, 믿음의 속사람이 그렇게 존경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이메일로 보내드린 것처럼 제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술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대요. 자기가 20년 동안 술을 마셔갖고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뚝 끊으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술 끊기가 어렵구나. 담배 끊기도 어렵구나. 그냥 믿음을 끊으면 딱 끊어주는 줄 알았더니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인이가겠네, 인이.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만 갔으면 그렇게 아브라함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집사님, 그러면 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렇게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찬송 부르면 그 찬송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찬송 속에 찬송은 곡조 같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감이 그 곡조에 작곡하는 작곡사가 그렇게 찬송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그 가사 속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감이 내 속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장성한 교회로 되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구나.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속에서부터 인정이 되어서 주님, 내가 품에 처하는지 부에 빈곤에 처하는지 내가 자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감사해져야지. 그래서 어떤 교회로 가는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을 그대로 부모님이 그 어떠한, 제가 제 부모님 생각하면 남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를 좋은 여행지를 다니고 맛있는 데를 먹고 그것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도 많이 없었지만 그런 게 남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했지. 아버지가 그 어려움 때도 찬송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오라나는 공관자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싸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오직 하나님만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싸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행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게를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자들이라. 지킨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프로이드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가 이 리비도가 있는데, 이 리비도는 자기의 충동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믿음의 사랑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킵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면 이기는 거고요. 내가 와마음은 있으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 얼굴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도 한 명 한 명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보여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요. 얼굴에서 그것이 빛이 나거든요. 사모하는 심령. 우리 교회 보면요,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 가면 말씀을 들릴 때 말씀이 탁탁탁 튕겨져 나가는 교회가 있고요. 말씀을 싹싹싹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수준들이 달라요. 말씀의 중요한 것을 아는 교회는요, 말씀이 쫙쫙쫙쫙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리비더를, 세상 왕 요구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이제 이미 구원받은 몸인데,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청년이 무엇을 그 액체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켰다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키다는 단어예요. 지키다는 것은 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워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를 자세히 살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도들 볼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탁 잡아왔고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요, 제가 오히려 도리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요. 근데 그렇게 잡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딱 잊어버리는 때를 딱 보면 그 얼굴에서 빛을 잃어가요. 그럼 이분이 말씀을 조금 더 줬구나. 다시 말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일베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지금 직장을 천진에 다녀요. 여기 오는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는데 3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버스 타고 저쪽 타고 못 타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아예 지금 천진에서, 다 천진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진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요. 천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어제 와서 여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일베에 드리고, 이후 봉사하고, 그 식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아까 그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왔으니까 본전 다 뽑게, 하여튼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무슨 동기로 여기까지 그 3시간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이 걸리고요. 이틀 동안에 여기서 돈 내고 그 숙소도 그냥 그 민박에서 자면서 뭔가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동기라고. 세상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잠언이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읽겠다는 거예요. 다 읽고. 하루에 다 읽어갖고 지금 20독을 했다고 그러니까 잠언만 계속해서 읽고. 근데 말씀이 있으면 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떨 때는 아주 말씀이 탁탁 튕겨져 나올 때도 있어요. 물론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쭉 인도하고 계시고, 속에서부터 아멘하고 다 동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10편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끝을 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그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나갈 때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옥토밭이 있잖아요. 옥토밭. 옥토밭이 있을 때 그 옥토는 좋은 땅은 그 말씀을 지켜. 거기서 킵이라고 해요. 킵.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럼 땅이 바뀌어요. 단단해졌던 땅들이 다 갈아엎어지면서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으면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이 생애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 때문에 딱 막혀서 그 말씀을 잘하지 않든지 아니면 말씀이 단단해서 마음에 돌짝밭이 있어서 말씀을 안 받든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땅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고 그 가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교회만 다닌다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간증이 있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온 믿음의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는요. 세상 위로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해서 이 지킨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킵이라는 단어예요. 이 땅을 잘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두어서 그 땅을 네가 잘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려라. 뭘 줘요? 왕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땅을 잘 다스려라. 우리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네가 그것을 잘 지켜라 그러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통치가 되어지면 평강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이 늘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이 딱 있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감동으로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풍성한 교회가 되죠. 제가 전에 서울에서 아주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엘리트들만 오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을. 그런 교회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가면요, 썰렁. 그리고 자기 아들이 보내고 어디 대학교 됐어. 내가 뭐 하는지 이 톤부터 달라. 내 아들 어떤지 알아. 잠언 7장에 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를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에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하운데 기쁜 밤 흑암 중에 그때 기상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아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춤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사람은요 자기의 습관대로 입 박힌 대로 가요. 김유신이 마음을 딱 뚫고 기생집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 가는. 그래서 그 애마를 거기서 목을 탁 잘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식대로 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다시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줄 믿습니다. 비밀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붙드신 분. 내가 좌절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행한다는 것. 참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킵하고 가정을 지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즐거워야 돼요. 리비도라는 것은 내 본능이 즐거워하는 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원하는 세상 왕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져야 돼요. 그 친밀해야지 즐거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봤어야지 즐거워지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찬양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그런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가르쳐주세요.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너 많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담대하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력 있게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왕이에요. 세상은요 믿음이라는 것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가는 말씀 앞으로 가고 이게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로 와서 제가 20년 동안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많이 봐요. 우리 교회들 빼놓고는 뭐 대부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다고 결심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내게 대우 잘해주는 거, 내 편한 거. 자기가 그 세상 왕하고 똑같은 패턴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아들 내가 칼로 내리치겠으니 다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나은 방법으로 살려내시고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 연단의 과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복이 뭘까? 그 열매가 뭘까?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 복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베드로가 시몬 교회에서 베드로 교회로 가면서 이름을 사도행전 되면서 바뀌어요. 처음에는 시모나 불러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되면서 바뀌어요.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지면서 그를 베드로라고 그렇게 칭해야 되죠. 그렇게 바뀌면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복은 결국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갈아엎어지는 그래서 모두 다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 있으면요 말이 바뀌고요, 은혜 있으면 얼굴 빛이 바뀌게 되어지고,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꺾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열방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동이 나를 움직이는 그 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 가정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